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쫓아가요. 인생의 길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전에 비행기 타고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 제가 맨 뒤에 있었거든요.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수백 명이 비행기 타고 있잖아요. 똑같이 미국으로 가는 것 같지만 저마다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서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씩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하늘궁인가? 이름 뭐지? 허경영 씨. 뭐 자기 사진 얼굴 막 하고 뭐 난리 종교도만요. 참 희한하죠. 따라가요. 이해가 안 되죠. 따라간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 내가 중직자다. 목회자 상관없이 다 거품 떼고 진실하게 나는 어떤 길 위에 있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자, 오늘 딱 보면 1절에 뭐라 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요. 왜? 자신감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바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게 소중한 일이에요. 뭡니까? 열심을 다해요. 더 힘없고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독교인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헬레파 유대인이 다메섹으로 도피했거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구나. 잘 됐다. 잡으러 가자. 기세 등등한 거예요. 뭐하러 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란하고 결박해서 다시 잡아오려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삶인데요, 엄청난 자긍심과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생의 속도와 성취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토브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토브, 히브리어, 그 좋은 거. 그런데 이 좋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죠. 좋은 삶을 살아야죠. 세상의 기준과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토브란 단어 앞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는다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서 말하면 직역하면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얘기했대요. 쟤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 그 도를 쫓아간다. 그런 무리로 지칭했다는 거예요.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기독교인들이 이 도와 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겨도 타협을 안 해. 왜냐? 참 생명 주셨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예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도망가면 도망갔지 싸우지도 않아. 희한하죠? 죽여도 반항도 안 해. 끝까지 이 길 위에 서서 이 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전도운동, 생명운동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에 치우치지 말고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우리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빼앗길 수 있어요. 상관없다니까. 그 길 위에만 있으면 돼요. 전 절대 잊지 못할 게,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 사회 갔다가 비행기 타는데 제 덩치가 웬만히 크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많이.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미주 안에서 이렇게 도시를 도는데 한 5시간, 6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하필 제 자리가 중간 자리인 거예요. 3명 앉는데.
그 양옆에 만남을 두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가능하면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채식주의자들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 오른쪽에 백인 아줌마인데 나만한 아줌마, 웃으면서 하이 하는데 서로 약간 어색한 하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앉아. 그래가지고 다행히 왼쪽에는 내가 하나님 제발 왼쪽만 비면, 근데 거의 비행기가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이 하나 감사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저만한 사람인데 근육질의 흑인 형님이 탁 웃으면서 타는데 좌석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 약간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옆에 흑인 앉고 백인 아줌마 앉고 삼위일체 막 백인 황인 흑인 세계보고마 막 이러면서 앉았는데 먼저 몸을 못 움직여요. 이 아줌마가 내가 편한지 금세 잠들어서 내한테 기대서 자는데 머리가 너무 무거워. 내가 3번을 튕겨냈는데 계속 나한테 기대는 거예요. 주무시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답답하죠. 시트에 무릎은 닿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나마 중간에 시원한 거 줘서 내가 오렌지 주스를 딱 시켰거든. 근데 내가 딱 마시려고 했는데 흑인 형님이 어깨를 갑자기 흔들어 오렌지 주스를 바지에 쏟았어. 움직이지도 못해. 닦지도 못해. 그냥 웃었어. 시원하구나. 비타민이 내 몸속으로 파고드네.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하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포크 떨어뜨려갖고 손으로 먹었다니까.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런데 한 비행기를 딱 답답한데 딱 내리고 났는데 막 너무 기쁘고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고 혼자 할렐루야하고 엄청 기뻤다니까.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나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만 탔을 뿐이에요. 안에서 시달렸다니까. 근데 그 안에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목적지에 딱 도착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언약 여정과 같구나. 우리는 연약하다니까 괜찮아요. 왜냐?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길 위에 서서 이 도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은 뭐합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 내 한 번 뿌린 삶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길과 유일한 진리와 참 생명을 쫓아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는 올바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뭡니까? 강한 빛이 비쳐. 앞이 보이질 않아. 우리의 삶에 참 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춰 깨닫게 하시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사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나니아를 하나님 예배하시고 보내시는 거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지만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8절은 뭡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본문을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일까요? 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저마다 중요한 이정표와 전환점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이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머물러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 안 보내시거든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에 정말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뭐 했겠어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내가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여러 가지 생각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실패된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이때까지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계속 발견되고 깨달아졌겠죠.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의 인생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발견되었을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고 해답이라지만 세상 나가면 어때요? 예수 믿는 거 어리석다 하거든요. 어디 있냐고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에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구나. 내가 흔들려. 이때가 어떤 시간표라고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 삶의 결론을 얻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 사단이 원하는 집착 속에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삼응답이 뭔데요? 문제, 위기, 갈등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잖아요. 갈등 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위기 오면 어떡합니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 갈등,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깨닫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진짜 그렇구나. 나한테 위기가 온다. 어떤 시간표란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이번 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든지 우리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별의별 상황과 문제와 상황 속인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잖아요. 사업 실패한 사람들, 건강에 문제가 온 사람들, 관계 어려움이 온 사람들, 정신 문제가 온 사람들, 별의별 사람 만나요. 근데 보세요. 목사가 상황과 문제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신학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성경은 너무 선명하거든요. 너무 선명하고 정확하고 유일한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만 전하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한계가 왔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를 하나님 알아가신 거구나. 복음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단순하지만 모든 것 때는 이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진리는 타협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교회를 막 이렇게 수업 시간 했나 봐요. 되게 소심한 애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욕하는 것까지 참았는데 예수님을 약간 이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손 들고 소리쳤대요. 학교에서. 선생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저 믿는데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당황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얘가 말하니까 다른 애들도 막 일어나서 얘기했나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선생님 당황하고. 근데 얘가 저한테 이번에 영적 승리했다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잘했다 했어요. 우리가 양보해야죠. 이해하고 배려해야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집중을 통하여 뭐합니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얻게 됐어요. 자, 어떤 전환점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축복의 시작의 시간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 무언가를 쫓아간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혀 그 진리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이 있고 무리의 길이 있어요. 자, 많은 무리가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제자를 통해 이루시거든요. 첫 번째, 무리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교회를 섬깁니다. 똑같지만 달라요. 교회를 다니는 무리가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제자. 두 번째는 뭡니까? 무리는 여론을 따라가지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자기를 혼란스럽게 할수록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는 말씀을 듣지만 제자는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뭘까요? 6일간의 삶이에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제자의 삶은 6일간의 삶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6일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리는요,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익과 손해예요. 그런데 제자는요,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복음의 유익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는 게 말고 어떤 게 복음의 유익일까? 사람들 참 보면 참 그리스도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하는 것들 선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죠. 그리고 무리는 자기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절대 가치를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리는 뭐예요? 순간을 살아가지만 제자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결국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 사도행전 9장의 시간표 이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흔들림 없어요.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버렸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자기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도를 쫓아가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 맨 앞에 서서 그 도를 생명 다해 쫓아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뭐합니까? 실제 로마에서 순교당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중요하지 않냐? 아니에요. 소중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무리와 제자를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리의 길에 서 있지 말고 제자의 길 위에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이번에 추석에 몇만 명인가요? 120만 명인가 150만 명이 해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대단합니다. 예? 좋죠, 해외 나가면.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외를 나가야죠. 근데 뭐 때문에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고,
우리 허 집사 이번에 일본 집회 티켓 끊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던데 그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먹기로 했거든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현장,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무리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이 그 도를 쫓아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생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찬양, 우리는 뭐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밤뿐인 인생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 이번에 미주 이제 사역 갔다가 LA에서 한 중직자를 만났어요. 이 중직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이제 저희가 막 집회를 세팅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돼서 뭐 배달도 안 되고 해서 주문해서 가지러 가고 드라이브스루로 햄버거 사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는 거예요. 표정이 되게 차갑더라고요. 집사님인데 얘기하다가 어이구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렘넌트 대회를 처음 갔는데 엄청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요 사실은요 이런저런 곳에서 시험 들어서 다락방 나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언제 돌아오셨냐고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막 미국 초창기에 있었던 막 사역 이런 했던 목사님들 얘기를 쭉 하더란 말이에요. 아 그분도 알고 그분도 알고 그분도 알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돌아왔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돌아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왔죠. 제가요 사람 때문에 복음을 떠났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가치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237 5천 종족을 향해 여정을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해서 너무 기쁘고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막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맞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참 축복된 여정을 걸었습니다. 집사님의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견고한 망대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실 축복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낙심당하고 사람 때문에 자신의 길을 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조금만 해요. 뭐예요? 하나님 오직 복음만이 내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그렇죠? 복음이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도를 쫓아 그 길 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 왕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다.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전에 한 렘넌트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제자가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넌 제자, 니는 그건 뭔데? 그러니까 전 무리 중에 무리입니다 이러니까. 아 그러냐고. 자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되게 너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그렇지, 나도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미 절대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으로 생명 살릴 전도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이미 주인 되시기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정체성을 인쳐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만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대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 행위를 우리가 바뀌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수 없다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인데요? 이에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단순한 구원의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수단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바라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삶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을 드리면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의 오늘이 뭡니까? 삼오늘이라. 에? 삼오늘이 뭔데요? 오늘의 말씀 딱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기울기를, 오늘 말씀 조금만 정리하고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 만날 사람들과 일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의 전도, 하나님이 현장에 딱 예비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 붙잡고, 오전 예배가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도전을 시작하라고요.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나를 부르셨다. 그럼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의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사람이 막 뭘 한다고 거기 갇히지 말고, 하나님 딱 자녀는 정체성 가지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영적 정체성으로 내 삶을 지켜나가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